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멘토링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멘토링 방을 통하여서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하시는 우리 노일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양들에게 더 좋은 꼴로 먹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노일 목사님이 강의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제가 간증을 한 5분 정도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일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멘토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멘토링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저에게 있었는지, 또 앞으로 제가 기대하는 그런 멘토링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정간사로 섬기는 강신표입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또 간사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증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그 멘토링에 참여한 때는 재작년이었습니다. 2021년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교회의 부교육자, 여러 교회의 부교육자를 했었고, 또 학교 사역도 했었고,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계속 뭐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잘 몰랐는데 가정교회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정교회의 목회자 세미나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곽우신 목사님 사역하시는 인천 등대교회에서 당시 코로나 기간에 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목회자 세미나도 약간 이렇게 유사한 가정교회를 경험해가지고 나중에 인천 등대교회에서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가 판교 지역이었었는데요. 그때 명성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명성호 목사님은 첫 만남에서 저에게 자전거 타느냐?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니까 예, 자전거 탑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탑시다. 그래가지고 예, 자전거 전도사님이신 우리 명성호 목사님을 만나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고 최병희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자전거 삼총사가 됐는데요. 드디어 작년에 전국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기쁨 넘치는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구 목사님도 아직 그 담임 목사로 가시기 전이었었는데요. 그때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약간 충격 아닌 충격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가정교회 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명성호 목사님이 김영주 목사님과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삼총사에게 멘토링을 하자. 김영주 목사님 우리 3명을 위해서 특별히 멘토링을 해주신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일어난 변화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기도하라, 또 말씀 읽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성경은 어느 정도 읽었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사실 뭐 논문 쓰기 위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랬지, 진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 강단 기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2시간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면서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거의 다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거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멘토링을 받으면서, 저희 교회가 작거든요. 지금 많이 모일 때는 30명, 그냥 적게 모일 때는 20명, 10명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응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팀 만들기 이런 거 할 때는 김영주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 또 기도에 대한 칼럼 이런 것들을 몇 줄을 계속 한 다음에 도전하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 모이세요 그랬더니 30명 교인 중에 절반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그 기도팀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작지만 평균 한 10명씩 기도팀이 2개가 있는데 2개 기도팀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반을 위한 기도, 또 VIP반을 위한 그런 기도,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목양실 기도팀 같은 경우에는 또 목자들에게 일찍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헌신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장별로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목장,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싱글 목장, 그래서 싱글 목장들이 이렇게 몇 사람 안 되지만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나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훈련을 계속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헌신 때 이렇게 오늘 목사님 강의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게 멘토링의 핵심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에 관통하는 키워드 딱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밀하고 세밀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신 김영주 목사님이 디테일을 통해서 저도 하나하나 어떻게 작은 교회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 맞게, 저희 지금 작은 교회 사이즈에 맞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성호 목사님은 이제 저와 뭐 일주일에 뭐 수시로 자전거도 타고 뭐 수시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강 목사는 가정교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가정교회 한 5년 정도 한 그런 실력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아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명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조금 성장했나 보다, 이런 정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은사 중지론자에서 은사 지속론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가야만이 뭔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방언에 관한 것도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방언인가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가지를 쭉 찾아보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저는 이 멘토링을 3번째 듣는데요.
지난번에 놓쳤던 것들이 더 잘 보이고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해서 더 잘 보여요. 지금은 이제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가정교회를 오래 하셨고 또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시는 그런 분들과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점들을 또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사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저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어 교회가 더 잘 되시고 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예, 가정교회 멘토링의 또 영화배우 같으신 목사님이시죠. 노일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노일 목사님 또 내적 치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노일 목사님. 자, 나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상남은혜로교회 노일 목사입니다. 어, 여기를 잠깐 좀 바꿔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제자훈련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2003년도에 셀교회를 만나서 한 15년 동안 또 셀교회를 하다가 참 분위기는 좋은데 그 영혼구원이 좀 일어나지 않아서 17년도에 이제 목회를 휴스턴에서 하게 되면서 가정교회를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2003년도에 셀하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했던 그 시간이 제 마음속에 계속 좀 남아 있었고, 또 저희 함께 대학 동창이었던 그 개강렬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먼저 하고 있었고, 저희 노예 박태규 목사님이 또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면서 영혼구원들이 좀 일어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저희 교회가 좀 이제 이전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건물을 주셨고, 그러면서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 가장 좀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나 하면 참 영혼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한번 가정교회로 좀 몰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에 돌아오면서 생명의 상 공부를 정교인들에게 한 90%그 해에 또 하게 됐고, 또 평신도 세미나에 한 23명 정도를 보내면서 교회 분위기가 돼서 2018년도에 그 가정교회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년 차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년 한 12%, 13%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또 주셨던 대로 줌으로 또 그 상공부를 하고 또 목장 모임들을 끊임없이 좀 해가는 가운데 3년 동안 보니까 25명 세례를 주게 됐고, 그리고 3번 분가하는 좀 은혜를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알게 되고, 올해 작년에 처음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올해 지역 목자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세례를 참 많이 주게 됐는데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참 고민하던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김영주 목사님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받게 되고 은혜를 하고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를 저희들이 거의 또 따라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바꿔가는 이 부분에
또 기도하는 부분들,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들, 자, 이런 것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률도 조금 더 높여주실 거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은 2020년도에 그 호주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때가 저희들이 신혼 30주년이 돼서 결혼 30주년이 돼가지고 호주에 가서 컨퍼런스 참석을 하다가 김영주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요. 부흥회 부탁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세 번을 연기를 하게 되고 결국 오게 돼서 처음 뭐 하게 됐던 것이 내적 치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그렇게 하게 됐고요. 22년도에 올해군요. 올해 오셔서 그 성령 집회까지 두 번 부흥회를 하면서 김영주 목사님이 갖고 있던 이런 DNA들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회에 적용하면서 많이 건강해지고 내실이 다져지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해야 될 이제 부분들이 주일 예배 헌신의 시간인데요. 자,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일 예배 헌신의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부담이 엄청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이 됐는데, 제가 준비한 대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헌신의 시간인데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 자, 이제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있어서 이 돌을 좀 치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로 밀고 또 다리로 밀고 또 등으로도 밀고 한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돌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어, 자, 물리 공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work, 일은 그 force, 힘 곱하기 distance,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많이 써도 열심히 써도 거리에 변동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 자, 이것을 우리 차영기 목사님 칼럼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인데요. 설교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 최은기 목사님은 자, 이 부분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아무리 애를 쓰고 준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해도 성도들의 변화가 없으면 설교 안 한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진정한 성도들의 변화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작용한 일, 또 힘이 작용한 움직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헌신의 시간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용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는 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심장이 가장 뜨거울 때 그냥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배 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가장 그 마음이 뜨거울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자,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장이 가장 뜨거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자, 이때 뭔가를 결심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뜨거움이 타오르게 되는데 이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결단하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요즘 대표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꺼주라는 이찬수 목사님을 들을 수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다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면서 결단하게 만드는 이 부분들이 아주 탁월하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서 그 삶의 변화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도 적용점이 아주 강하게 되고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에 헌신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게 된다면 이 헌신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헌신의 시간을 잘 하지 않게 되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빠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되려면 이 헌신의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딱 다짐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예배의 목적은 자,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우리 김용주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헌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헌신해야지.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헌신해야지. 그래서 김영주 목사님은 그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헌신해야지 이 부분을 그 설교로도 하고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헌신해야지. 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결국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인도했다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주일 예배의 목표를 은혜 받는 것에 두면 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도록 헌신해 두어야 되는데 교회 존재 목적이었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부분에 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것에 딱 공식처럼 들어와서 은혜 받아서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자, 능력 받아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항상 그 주일 예배의 목표를 은혜에 두면 안 된다. 은혜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 안에 썩은 독소가 되고 또 냉소가 되고 비판적이 되고 냉정한 신자가 되는 성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헌신으로 연결하지 않게 된다면 은혜가 오히려 독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헌신하려면 헌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려면 이 헌신의 시간에 좀 강조를 해야 되고 또 헌신의 시간이 없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그 헌신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헌신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이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헌신은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자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자에게서는 설교의 목표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제목이나 요약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데, 또 많은 분들이 제목을 적을 때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다음에 교인들이 11조를 한다. 성도들이 매일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이거는 누구의 목표이냐 하면 설교자의 목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가 아니라 목표를 하면 나는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토록 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결심토록 하는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의 목표를 적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개인적으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없게 된다면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헌신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신대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강조하는데 어려워서 올해 헌신에 대한 부분들만 한 3번 정도 칼럼을 써서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단하는데 참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받은 말씀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금 바꿔줘야 될 가치 같습니다. 결단은 은혜 받은 말씀에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왜 헌신의 시간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헌신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축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보면 헌신할 때 담임 목사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보내실 때 목회자의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시면서 정말 헌신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결심했던 바들을 정말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담임 목사의 어떤 축복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의 변화가 또 확실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신하고 축복할 때 그 지혜와 사랑들이 옮겨져서 그분들이 더 말씀 앞에 기억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총목자 시간에 우리 헌신의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이제 목자들의 모습들이 본인들이 헌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니까 한결같이 어, 그 헌신했을 때가 훨씬 더 유익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 좋았다. 자, 그런데 헌신대 나오기를 좀 힘들어합니다. 쑥스러워합니다. 그러면 헌신 좋았다고 하면서 매일 나와야지요 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붙이더라고요. 나오는 것이 다른 이제 1부, 2부나 이렇게 맞춰지고 나면 이후에 다른 순서들이 있어서 헌신대에 나가기가 주저된다라고 말하는 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다른 분들 하도록 양보한다. 그래서 양보한다는 게 정말 믿음의 행위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목자들, 목녀들의 고백을 봐서도 헌신대에 나오면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누가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헌신대 앞에 다 나오는 것은
성도님들이 좀 결단하는데 헌신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헌신대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또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앞으로 나와서 헌신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대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소다. 그래서 헌신대에 나오도록 자신들이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대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사람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좀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역사 2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참 헌신했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봐도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 붙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헌신하냐 하면, 이런 재헌신, 등록헌신, 예수 영접 헌신, 세례 헌신, 사역 헌신, 삶공부 헌신. 그래서 헌신 카드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처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 두 부분, 삶공부와 또 교회 사역 부분을 조금 더 지역을 했는데, 여기에 김영주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셨던 부분들이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마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명성훈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좀 적게 만드는 이런 카드들이 있어서 내용들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재헌신인데요. 이 재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도록,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 시간들을 꼭 갖게 하면서 적게 하는데, 저희 교회에 보면 적게 하셨던 분들이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더 그 헌신 숫자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바쁘신 분들은 이 카드를 놓고 이렇게 전달만 하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헌신 카드를 적는 부분과 또 헌신하는 부분들이 반반 정도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헌신 카드를 적고 이렇게 하게 하면서 더 이렇게 헌신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헌신, 그 다음에 영접 헌신, 그 다음에 세례 헌신, 이 부분들은 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용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부분들은 그 헌신이 헌신대를 통하도록 해라.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교회의 사역은 헌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사역하는 것, 교회 은사 사역하는 부분도 이 헌신대를 통해서 하게 하고, 상공부를 하게 하는 부분도 헌신대를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헌신대 카드를 적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콜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콜링 부분은 제가 최영기 목사님과 김영주 목사님 샘플을 적어두었습니다. 자, 먼저 최영기 목사님의 콜링인데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물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들은 말씀 중에 도전받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한 주간 성령님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설교 중에 했던 핵심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주라고 하고요. 자,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면 재헌신하는 분들, 혹은 교회 등록해야겠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 믿어보겠다,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헌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마치면 목사가 마무리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헌신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찬송을 부르는 동안 헌신대로 나와서 헌신카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헌신대로 나오는 분들은 축도가 마칠 때까지 작성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최영기 목사님의 콜링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헌신대 나와서 카드를 적게 하는데 저희는 설교 마치고 카드를 적는 시간을 주고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목사님 콜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 등록하거나 예수 영접하거나 세례받거나 교회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 특별히 질병이 있어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영주 목사님 콜링할 때 요즘은 이제 치유 기도 팀들을 만드셔서 앞으로 오게 해서 한쪽 부분에서 치유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헌신하셨던 부분은 목사님이 직접 안수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콜링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어떻게 헌신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헌신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한번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목자 목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김영주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목자 목녀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헌신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목자 목녀들 처음 오셨던 분들은 함께 데리고 헌신하도록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문화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자, 모든 길은 헌신대를 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상공부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헌신대를 통해서 일하게 하면서 헌신대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목장별로 헌신의 날을 정해서 헌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자, 헌신을 참 잘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목장이 좀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런 날짜를 정해서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장이 정한 날에는 나오는데, 다른 데는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목자 시간에 다른 시간에 좀 더 나와 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들 수 있도록 목장별로 헌신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칼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칼럼들은요, 제가 이제 몇 분들의 칼럼을 좀 모아서 오늘 이제 마치고 제가 다 자료들은 PPT랑 또 이렇게 한글 파일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칼럼, 그 다음에 김영주 목사님 칼럼,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마치게 됐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